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이 마지막 때, 또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고통의 때인데요. 이 고통의 때를 어떻게 지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말이지만 이단은 흥황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고, 또 박해를 통하여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박해를 어쨌든 교회는 박해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지막 때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던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아래 없는 일이 돌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일인데요. 자,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기가, 바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요, 마지막 시간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가장 그 본성에 충실하게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성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본질 그대로 막 그 제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에게 있는 죄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핵심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죠. 두 번째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금주의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근원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문제도 보면요, 철저한 자기 사랑입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되어도요, 자기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든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근거에는요, 자기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쏟은 것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지배민족이, 지배계층이 될 것이고, 자기는 이렇게 신인 하빌이 되어서 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다 됐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자기를 향한 음해고 박해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심이 지금 계속 거듭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가 돈 사랑. 여러분, 거기서는 이것만, 가르치는 교리만 달달 외워서, 그 교리의 끝은 신인 합의를 통해서 1호 순교자들의 등급을 매겨서 예수를 1호 순교자로 이야기하죠. 실패했으니까. 근데 그 1호 순교자가 이만희한테 가서 이만희가 이제 1호 이제 신인 하빌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14만 4천에 이렇게 순교자들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리 달달 외워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나면 천하만국의 물질이, 돈이 황금을 싸들고 와서 자기에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내가 지배계층되고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모든 돈이 내 거 된다. 이게 여러분들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이기심과 배금주의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이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이기적이 됩니까? 얼마나 돈 좋아합니까?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가 막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조금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이 자기 사랑, 이기심과 배금주의로부터 시작된 죄의 모습들이 나열되어지는데요. 자기 자랑을 막 떠벌리고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랑, 교만, 이 지금 이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갈수록 막 떠벌리고요, 또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도 하나의 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권위자, 윗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죠. 모든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방하는 말 하고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죠. 어쨌든 여러분들 권위는 다 이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다 사라지게 되고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거룩이 왜 이 짝이 되냐고 하면요, 여러분 거룩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해져 가고 있느냐는 내 말에서 자꾸 얼마나 감사가 많아지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감사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감사의 척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거룩해졌느냐는요, 매사 감사가 많아지면 분명히 거룩해진 것이고요,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요, 감사가 없으면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 사랑과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 자기 막 이렇게 우쭐대는 이 모습과 권위는 뭐 윗사람, 부모 모든 권위는 막 무시하게 되고요, 감사도 거룩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죄의 모습을 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짝이 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자, 이것들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무정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애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인 인간애도 죽었고요, 대인관계에서 원통함을 절대로 한 개 딱 자기 해롭게 한 것이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절대 안 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모함하는 말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이기적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짝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성이라고 하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욕망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제가 사라지고 나면요 사람은 자꾸 사나워지고요. 선한 거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악한 거 좋아한다는 것이잖아요. 자꾸 악한 거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제 이 죄성이 본질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나타나는 자기와의 관계에서의 모습입니다. 절대 절제 없고요. 아주 난폭하고요. 악한 거 좋아하게 되고 선한 거는 역겨워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관계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러니요 모든 일에서 사실은요 이익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금주의니까요. 그래서요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배신도 친구든지 어떤 관계에서의 배신도 조금도 이익이 되면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이익 중심의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조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정 중심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경솔해지고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상하면 끝입니다. 자기 기분 상하면 절대 안 참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이전에 이런 일들이 하도 다반사여서 막 이렇게 뉴스거리도 별로 안 되는데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기 추월한 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 앞에 가서 딱 해서 팍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나머지 차들이 이제 거기 막 갑자기 박는 바람에 몇 명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자기 감정 중심이 되면은 나 추월했으니까 용서 안 되는 거잖아요. 장대호 사건 이런 때도 보면 여러분 나 무시했으니까 죽어도 싼 거예요. 죽이고 나서도 조금 더 가책을 못 느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감정 중심이 되면요 내 기분 상하면 앞뒤 안 보게 되는 상태가 이 조급함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여기 자만하며 이랬는데 이게 원어의 뜻은요 연기, 안개, 거품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이제 이단 교리의 핵심은 연기입니다. 안개입니다. 거품입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하는데 들어가 보면 계속 바뀝니다. 없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자아도취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허황된 자아도취에 의한 것인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상태를 여기 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 단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연기를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먼지를 일으키죠. 근데요 이게 왜 마지막 때 먹히느냐? 인간 속에 연기, 거품, 안개 같은 사실은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이 왜 지금도 못 나올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이제 이만희가 막 인터뷰하고 이런 모습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어떻게 메시아하고 나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도리어 그 모습 보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구나. 왕건이 천년병이 돌 때 견훤을 찾아가지고 적국의 왕을 찾아가서 약을 이제 달라고 무릎을 꿇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그 인터뷰의 그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 지금 우리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병 걸린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무릎 꿇어주는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 인터뷰를 보면서 신천지 사람들은 엄청 많이 울고 우리 때문에 이랬대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드린 열심이 얼만데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자기가 자도취가 일어나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그리고요, 같이 여러분 세뇌가 돼가지고 인터넷이, 거기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가 인터넷이잖아요, 그죠? 어떤 기사도 신천지 검색하지 마라. 다 거짓말. 너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이것만 교육받으면서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여기 집중했는데, 나하고 똑같은 것을 믿는 그들이 소중한 이유는 나하고 똑같은 것을 믿으니까, 나의 확장된 모습이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집단적인 자아 도취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열정과 그 도취를 부인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끝까지 믿는 게 세상이 틀렸고 내가 안 틀렸다고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연기에서 이 자만, 이 연기에서, 이 안개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이 그 이유죠. 자, 그리고 모든 것의 핵심에 쾌락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익 중심이고요, 감정 중심이고요, 자아 도취 중심이고요, 쾌락 중심. 마지막 때는 내 즐거움이 되면 무엇이라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내절 즐거움에 도움이 될 때, 여러분 신앙 체험을 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신앙 체험에 처음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기 때문에 신앙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여기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신앙 체험의 요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인지할 때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못 벗어나고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퇴행입니까? 종교의 첫 출발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구나를 믿는 거 맞는데요, 거기만 머무르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퇴행인데요. 이 사실은요, 이런 퇴행 가운데 딱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자기 쾌락에, 어떤 이렇게 정서적 쾌락에, 지적 쾌락에, 어떤 이런 쾌락에 도움되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쾌락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나온 쭉 그 인간의 죄성, 이기심과 배금주의로 말미암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떠나면 사실은 이렇게 구별이 쉬우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 앞에 나온 죄성의 이 모든 것을 첨예하게 가진 사람이 5절을 한번 보면요, 참 어려운 이유가,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괜찮습니다. 워낙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워낙 죄인이니까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온 죄성이 전부 다 본질적으로 이 본색을 드러내고 추구하면서도, 문제는요, 종교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의 모양은 번듯하게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아주 속물처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는 게 훨씬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막 보십시오. 일주일에 뭐 예배에 쓰는 시간, 성경 공부에 쓰는 시간, 전도에 쓰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진짜 상상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런 그 모습에 도취가 되는 거죠, 자기가.
포기하기 싫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이 나기 전에는 신천지 피해자들이 아무리 이런 시위를 하고 해도 언론에서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언론에야 그쪽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뿌리는데 무슨 그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보니까 하는 행동이,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완전 반사회 집단이죠. 사실 사입이라는 것은 사회학적인 용어인데 반사회 집단이라는 것인데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요, 여러분,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뭐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양은요, 바른 신앙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추구한다는 게,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양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닮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들의 모양은 정말 종교적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만희 닮은 모습은 있죠. 자기들의 하나님이 이만희니까 이만희 닮은 모습이 있어요. 이만희 닮아서 거짓말하고요, 이만희 닮아서요, 여러분들 그 욕심 많고요, 이만희 닮아서요 이렇게 이 사악하죠. 그런 모습은 있지만 진짜 경건이란 하나님 닮는 것인데요, 하나님 닮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근데 이들이 섞여 있으니 가라지처럼, 아니 이들이 도리어 여러분들 안에까지 들어와 있으니 지금 추수꾼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 숫자가 약 한 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까지 이제 숨기는 명단은 그들의 명단이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몇 년을 뭐 사실은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아니 뭐 개톨릭은요 신부까지 돼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아예 신천지를 퍼뜨리기 위해서 신부 수업까지 해서 신부가 돼 있고 부교육자가 돼 있고 담임 목사가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이 명단은 아직까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섞여 있으니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먼저 이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간증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제가 여러 개를 들었는데 제일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우리 리더십 방에는 한번 공유를 했는데요, 우리 그 리더들, 우리 이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세론들에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거기서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고 하면요, 보통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이제 자기들을 밝힐 때가 있죠. 충격을 탁 받죠.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신천지라는 걸 밝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했는데 믿느냐고. 믿는다고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뭐냐고 하면 신천 신지. 그럼 그거에서 중복되는 말을 빼면 뭐냐고? 신천지. 그때 갑자기 쎄해지죠. 여기 신천지였어요? 그러면서 충격이 오죠. 근데 문제는 충격이 오는데요, 그동안 들인 시간이 아깝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가 들어보고 틀렸으면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대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죄성은 꽉 들어있는 상태에서요,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요, 딱 그 순간에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나오면 되는데, 그 순간에 관계도 맺었죠.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엄청 좋았죠. 게다가 내가 아니면은 내가 분별해가지고, 아니 내가 아니면 내가 잘못돼, 여기 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 다 끌고 나오면 되지, 이러면서 끝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우선은요,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부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철저하게 오늘 여기 폭로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과 싸우시고 끊어내시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이제 그 실질적인 예를 이제 들게 됩니다. 우리 6절, 우리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고요. 7절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짓 선지자, 이 이단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일단 이단의 특징은요, 이 가만히입니다. 이만희가 아니고 가만히예요. 진짜 일단 첫 번째 특징이 가만히예요. 아닌 척하고 들어가죠. 철저하게 아닌 척하고 들어가죠. 근데 그들의 포섭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요, 어리석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이 이제 의미에 보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요, 양심과 도덕이 사실은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을 내팽개치는 순간 여러분들 바른 신앙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 바른 신앙이 아니어도요, 세계에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고등 종교란 나름의 고등 종교와 사이비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도덕과 양심입니다. 도덕과 양심을 내팽개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사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와서는 거짓을 가지고 이 도덕과 양심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거짓에 세뇌되어서 도덕과 양심을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은 절대로 병립할 수 없는데, 거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도하는 과정이 100% 거짓말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거기 당했어요. 들어가고 나면 자기가 그 회원이 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지고요, 육체 영생을 하고 지도자 계층이 되어지고, 그리고 금은보화를, 온 세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지려고 하면 무조건 또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또 자기도 전부 거짓말로 스토리를 짜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당했던 전도가 얼마나 거짓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여러분, 내가 양심, 일말의 양심, 도덕 기준이요 무너지고 나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바른 신앙과 이 도덕, 바른 신앙과 이 양심, 그러니까 도덕을, 성경에서는 도덕이라는 말은 성경에 아예 나오질 않는 단어니까요, 양심이라는 단어와 진리, 이 바른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이 이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어가면 바른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이기심이죠. 여러분들 바른 사랑이 나타나는 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인데요. 말씀 자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말씀 자체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야지만 거기에 바른 믿음이, 바른 진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이 믿음은 병립할 수 없고요. 거짓과 양심도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양심을 버리게 되면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양심 버리면 참된 믿음에서는 파선하고요, 그때부터 이단자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여인을 가만히 찾아 들어가서, 우리 6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가만히 찾아 들어가가지고는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나왔던 그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죄의 본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이당은요, 욕망을 계속 부추깁니다. 조금 더 하면 대박나, 조금 더 하면 이거 14만 4천원 대박나. 욕망 때문에 막 열정적으로 막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죠. 죄성을 하나도 끊어내지 않고 욕망을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요, 욕망을 점점 더 부추겨 줍니다. 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욕망이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죠.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을 부추겨줘. 너는 종류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너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욕망이 무엇이죠? 돈이죠. 너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과정 마치고 나면 이제 때가 다 찼다니까. 이 과정 마치고 나면 넌 진짜 동서남북에서 돈 쏟아질 거야. 욕망을 막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단지 예를 들면 인터넷 보지 말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만희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에게 보내준 강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 이제 간증 내용에 있습니다. 이만희가 까만색 종이를 들고, 흰색 종이를 들고, 이게 흰색이에요, 까만색이요 물어보면서 이걸 까만색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이건 흰색이 아니고 까만색이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요, 거짓에 분명히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이들은 사실은 이제 영적 육적 음행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아까 그 욕심에 이끌린다는 게 사실은 이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영적 음행이든지 육체적 음행이든지, 이번에 참 신비죠. 이 사실은 이만희 못지않게 사실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피해를 끼치는 게 JMS인데, JMS가 이번에 딱 걸려들었잖아요.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여러분, 거기는 정말 상록수회라고 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만희와 육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게 그 회원들, 예? 예, 정명석과 육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뽑힌 이렇게 여성들, 이런 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리가 그가 메시아가 맞으면, 그리고 제임스 같은 경우는 통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와의 그의 피가 들어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으면, 그와의 관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신부로서 그와의 관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사악함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게 걸려들었습니다. 참 이번 일은 하나님이 물론 한국 교회가 너무 죄가 많아서 정말 할 말이 없지만 저 신천지의 악이 너무 가득하고 이 사회와 또 영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린 일이 아니면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유발자는 될 수 있지만 걸리면 다 신천지가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진짜 하나님이 벌린 일이죠. 근데 JMS가 걸려들어서 진짜 하나님 이번에 진짜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되게 신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드러난 거 근데요 이 사람들 항상 배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열심에 도취되고요.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서 열심히 배우지만 절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에 이른다 불가능하고요. 양심을 버렸는데 바른 믿음에 이른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니까요 얀네와 얀브네가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네가 누굽니까?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할 때 그 중에 여러분들 얀네와 얀브네가 이집트의 술사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까지 같이 했죠. 같이 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얀네와 얀브네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걸 믿어? 이 간증 내용에도 나옵니다. 분명히 거짓 안에는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 세력 안에는 미혹의 영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네가 하나 둘 세 가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막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연기 거품이 막 가득해요. 이 거짓은요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막 철저하게 대적하죠. 여러분 그들은 이 기성교회를 향한 막 증오와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자회견할 때 첫 번째 그러나 우리는 기존 뭐 교회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기자회견 내용에도 그게 있었어요. 미쳤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 죄의 편에 딱 서니까 진리가 싫어요. 물론 교회 안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지만 지금 이 판국에 그 이야기 나올 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리를 이렇게 딱 거짓은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거짓으로부터 대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정말로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진리로 살지 못했거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진리를 대적하고요. 이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부패한 자들이고요. 이들은 믿음에 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사실은 참된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 걸 믿기로 스스로 그냥 믿기로 그냥 결심한 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이라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 그런데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9절에 보면 우리 이 싸움의 끝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얀네 얀분에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했어요. 계속합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거짓이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은 폭로될 것이고요, 그가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14만 4천에 들면 육체 영생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계속 신천지 걸리고 계속 신천지 죽고, 이만희가 어떻게 죽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사실 종교에 관심이 없어도 이만희가 어떻게 죽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시죠.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리석으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서, 내가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 바른 선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싸움입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했던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싸우게 되고요, 내가 오늘 이야기했던 자기 자랑,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거,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감사도 거룩도 추구하지 않는 모습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대인관계에서 무정한 사람 되지 않도록, 원통함 풀지 않는 사람 되지 않도록, 비방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내가 자기와의 관계에서 감정 욕망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내가 이익 중심이 되어지고요, 내가 감정 중심이 되어지고요, 내가 정말 자아도취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쾌락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싸우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진리에 더 바로 서는 것이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천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 이후에, 그런데 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저들이 너무 악해서 심판했는데 너는 어떠냐라고 물으실 때, 지금 이 모습으로는요,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저들은 워낙부터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가졌는데 가짜하고 똑같이 더 악하게 살았다고 하면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진리에 바로 서는 그런 한 사람, 한 공동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싸우면서 서야 되리라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